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514쪽입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만 붙들어도 삶은 차고 넘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혜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성종 왕 때에 우의정을 지낸 허종이 있습니다. 종로구 내자동에 가면은 종침교 다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다리가 없습니다. 표지석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정과 허참 형제가 갑자사화의 화를 면한 일화가 얽혀 있는 경국궁 입구 다리터, 이게 이제 종침교입니다. 일화는 이렇습니다. 당시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고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듭니다.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 위해서 어전회의를 여는데 그날이 어전회의를 열려서 모든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허종이 이제 우의정이니까 이 어전회의에 가려고 했더니 누이가 아침에 일찍 어전으로 가는 그 허종을 보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전회의에 가지 말아라. 훗날에 네가 가지 않으면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전회의에 나가지 말아라. 누이가 이 말을 할 때 허종이 그 말을 듣더니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어전으로 가는 도중 궁궐을 들어가기 전에 이 종침교에서 일부러 말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어전회의에 참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종이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지 않았죠. 어전회의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왕후 윤씨가 폐비되었고 그 다음에 사약을 먹여서 결국 윤씨를 죽였습니다. 먼 훗날이 되었습니다. 폐비된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사약을 먹여 죽인 모든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갑자사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죽음에서 누구만 살아났냐? 허종과 그의 동생 허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종의 종자와 허침의 침자를 해서 종침교 다리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의 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이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두 동생 허종과 허침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 된 것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천 번제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법도가 뭡니까? 다윗은요, 법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뭘 원하죠? 그렇잖아요. 자녀 잘 되는 거나 재물이 늘어나는 거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혜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 9절에 보니까요,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만은요, 잘 듣기만 해도요,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으라 라는 말이 무려 180번이나 나옵니다. 왜 180번 나왔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요,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 산해병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자조론과 인격론을 썼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왜 이렇게 승리하며 부국이 되었으며 왜 이렇게 잘 됐느냐? 이 바로 사무엘 스밀스가 쓴 자조론과 인격론의 책을 모든 국민들이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지혜를 가지고 대영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챕터 책 중에 보게 되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을 끓여 증기를 해서요, 기차도 가고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물을 끓였는데 무슨 거기에서 힘이 나오느냐,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그 힘으로 기관차를 움직인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돈도 안 되고 힘도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792년 8월 3일 날요, 리처드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증기의 힘으로 방적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을 끓여가지고 힘이 생기는데 그걸로 방적기, 옷을 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옷을 손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이 방적기 기술로 인해서 수천, 수만 명이 옷을 짜는 것을 기계 하나가 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치지 않고 짜더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발명을 했을 때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은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50억만 주십시오.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십시오. 1억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요, 덤으로 오는 겁니다.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오래 사는 것이나 다 덤으로 온다고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맞았다,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송사,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 보너스로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만 붙들라 그러면은 어떤 것을 붙들겠습니까? 아직도 물질입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를요, 우리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1,000번째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에 든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지혜를 달라 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